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얻어가게 하시고 또 그 땅 위에 세워져 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외침을 남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듯이 이 자리는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부르짖음 앞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는 또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살기 좋은 땅에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아름다운 결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떠한 시절이 찾아와야 할까요? 좋은 시절이 찾아와야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살기 좋은 땅을 찾았고 그 땅을 얻어내고 그 땅에 세워져 가고 열심히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 당연히 좋은 시절이 찾아와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사기와 룻기서의 말씀이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좋은 시절이 와야, 그러니까 전성기가 와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다라고 부릅니다. 전성기, 좋은 시절이 아니라 어둡고 괴로운 시절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많은 땅을 싸워서 차지했고 얻어냈습니다. 그 땅 위에 열심히 삶의 터전도 세우고 열심히 공동체도 세우며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땀 흘리며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아갔던 백성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성기, 좋은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시절 전성기를 맞이하기보다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는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게으르게 일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의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듣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에 이러한 암흑기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앞에 등장한 구절입니다. 어떠한 구절이었는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지나왔고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사기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정치적인 제도인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저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 사사시대의 암흑과도 같은 시간, 이 사사시대의 괴로운 시간, 이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시간이 그들을 찾아온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힘이 딸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일을 못해서, 우리의 능력이 딸려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괴로운 시절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좀 리마인드 해줄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왜 그리 중요한지를 여러분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겠지만 오늘 우리는 사사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또한 이 사사기 말씀과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오히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려울 때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잖아요. 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 속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사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겠지만 저는 특별히 룻의 이야기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룻은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사람이기에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과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룻의 인생을 누구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사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버텨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룻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과연 어떠한 자리에서 버텨내고 참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버텨냈던 룻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룻의 모습을 보면요, 이 룻은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버텨냈던 사람입니다. 즉 은혜를 바라보면서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 버텨냈다라는 것이죠. 이 룻기의 이야기는요, 걱정과 두려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룻기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이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요, 이 1장 말씀 속에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와 시간 앞에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말씀을 보면요,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뭔지 아시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해서 사라져가는 때입니다. 이 흉년은 그러기에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이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흉년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베들레헴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과 자리를 버텨내기보다 어떻게 하기로 선택을 하죠? 도망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죠. 이사를 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흉년이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는 거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먹을 걸 찾아서 떠나야죠. 살 길을 찾아가야죠.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의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요, 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본래 내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문화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찾아가겠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 이민을 와서도 우리는 한국 음식 잘 먹잖아요. 이민을 와서도 한국의 문화를 잘 지켜내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 새로운 지역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은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삶의 방식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떠나고 모압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와 자리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나눌 내용이 더 많지만 오늘 좀 룻의 모습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룻의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 피해 도망쳤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엇을 만나게 되는지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 피해 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죠?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면은 먹을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 피해 도망쳤다면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도망쳐간 곳에서 평안함을 누렸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룻기의 말씀을 읽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흉년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먹을 것은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문제였는가?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들만 모압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들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피해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쳐 살 길을 찾아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피해 도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딜 가든지 늘 걱정이 있고 어딜 가든지 늘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피해 도망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드디어 룻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룻은요,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에 결혼을 왔습니다. 그 아들과 결혼을 하였기에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아들이 2명이니까 며느리도 당연히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었겠죠. 자, 다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어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며느리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압 사람인 오르바와 룻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걱정과 두려움 가득한 현실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비빌 언덕이 있는 곳,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때마침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살만하더라, 이제는 괜찮아졌더라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여기 비빌 언덕 하나도 없는 모압 땅보다 그래도 내가 의지할 곳 있는 고향 땅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 돌아갈 때 누가 함께 동행을 하였죠? 두 며느리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사는 것,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두 며느리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했을까요? 걱정되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도 이것을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의 비빌 언덕이 있는 너희들의 고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룻이 어떻게 대답하죠? 룻은 굳이 걱정과 두려움 많은 잘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요 굳이 시어머니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표현으로는 완전히 씨월드잖아요. 완전히 시댁살림인 거잖아요. 내 친구는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그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도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버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오늘 룻이 대답한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의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대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16절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네 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꼭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걱정과 두려움 많은 땅에서의 삶을 버텨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유혹의 자리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는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는요, 사실 버텨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되고 두려워지면 떠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딜 가나 걱정과 두려움이 늘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신나서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왔는데 무엇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까? 홍해라는 큰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뭐 바다만 가로막고 있었으면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또 누가 쫓아오기 시작했는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걱정되고 두렵지 않을까요? 걱정되고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어디에 숨어야 할까?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딱 나타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우리 여기로 갑시다. 우리 저기로 도망갑시다. 여기에 숨읍시다. 저기에 숨읍시다. 자, 우리 이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 잠깐 피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현실과 자리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는가? 자, 이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가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잠깐 도망쳤다 오면 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두려울 때, 걱정되고 두려울 때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무서웠던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막 무섭고 막 그러면은 무서운 곳을 빨리 피하고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 걱정되고 두려운 순간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답 없이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생각하며 버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 자리로 도망해야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이 자리로 피해야, 이 자리로 숨어야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곳곳에 걱정과 두려움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곳,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그 땅을 룻이 왜 갔을까요? 왜 그 자리를 버텨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생각하며 버텨내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고된 자리를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정말 멋진 결단으로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결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단은 멋있었지만 룻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요 절대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 룻의 고백은 아름다웠지만 룻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냐, 룻은 지금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고된 현실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요 지금 과부의 신세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라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이 모든 일 괴롭다. 그런데 앞으로의 삶을 또 생각해 보니 괴로운 뿐이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러하였다면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 룻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룻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어떻게든 버텨야지. 그런데 정작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요 아름다운 현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이삭을 줍는 일 자체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 일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밭을 가도 이삭을 줍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조금씩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읽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얼마나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따지 말고 얼마나 남겨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허락되는 만큼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이요, 무엇을 지났죠? 흉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을 지난 세대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든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을 겪어본 세대는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밥 한 톨 남기는 것도 아까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을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또 언제 그런 흉년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막 종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너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아라. 아니면 조금만 남겨라.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나간다 한들 이삭을 줍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 사람이 룻 한 명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요, 고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수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고된 일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하실 때 그래도 어렵고 힘듦을 참아내잖아요. 뭘 바라보면서 찾죠? 월급날을 바라보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보상받는 그 페이데이를 바라보면서 버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은 뭔가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이러한 마음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의 현실은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하고 나가서 막 밭을 헤매는데 줍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러기에 룻이 마주하고 있는 매일의 현실은요, 사실 굉장히 고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그 룻의 발걸음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가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매일마다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요, 고된 일상입니다. 룻은 그러한 고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인내라고 부릅니다. 참아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피해야 할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참아내라는 것이에요. 고된 현실 속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그 자리에서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한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그래요. 요즘은요, 여러분, 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이게 뭔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면요, 다른 일을 또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린 고된 현실 앞에 참아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언가 편안한 삶을 찾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모습은요, 그 고된 자리 속에 참아내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된 자리도 버텨내며 참아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해져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아마 이러한 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야,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참을 줄도 알아야지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왜냐? 참을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의 자리 속엔 그 참아내는 모습을, 참아내는 원리를 잊어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고된 현실의 자리에서도 참아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줍는 고된 자리, 그 자리를 참아냈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 고되고 그 힘든 자리를 참아낸 룻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버텨내고 참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은혜의 장면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을 보면요, 어떠한 장면이 나오나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정말 잔치와도 같은 장면으로 이 룻기의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처음 룻기 1장의 말씀과 비교한다면요, 완전히 역전된 것이에요. 완벽한 반전을 이루어낸 모습입니다. 이러한 룻의 인생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아갈 때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누군가 하면요, 룻을 만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아스 때문에 룻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룻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룻의 삶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룻 한 사람만 기뻐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오미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룻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룻이 그렇게 버텨내고 참아냈기에 반전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버텨내고 참아냈기에 보아스를 만났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인내한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룻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요, 우리의 인내와 수고로 반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인내와 수고로 반전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훗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을까요? 룻이 자기의 노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가장 감사했던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버텨내고 참았던 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난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다고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좀 보아스여야 됐었는데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또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가리켜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랑은 누구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버텨내고 참아낼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역전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괴로움과 걱정과 두려움과 고된 현실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버티고 참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버티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루시오 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룻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루시오 밭으로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뭐라고 했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걱정과 두려움, 고된 현실을 버텨내고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님들,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 고된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버텨내고 참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 또 우리의 마음을 고되게 만드는 삶의 고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겨내려 해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피해보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룻이 그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 버텨내고 인생의 고된 자리를 참아내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붙들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자리 속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그 고된 자리 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반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역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망이 소망이 되고 괴로움이 기쁨이 되며 눈물이 찬양이 되는 이 아름다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오늘도 버텨내고 오늘도 참아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버텨내며 참아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의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 세상의 고된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림문의 모든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버텨내고 참아낼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